죄의 결과하고 첫 번째 복음의 약속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눈을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건 교과를 공부하는 거니까. 하시면 모르면 제가 모른다 그럴게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뿌려놓은 큰 오류, 엄청난 오류죠 이것이. 근데 이 오류는 이상하게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이건 이제 알아가지고 이걸 잘 캐치해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다른 교회는 아직도 이 오류를 그냥 안고 살아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영혼 불멸설이 나왔습니다. 머지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것이 실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가상 입체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답니다. 마치 TV, 영화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가게에서 옷을 입고 이제 선전하는 그런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을 사람을 써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홀로그램이 발달이 되면은 가상적 이 존재가 이렇게 옷을 입고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옷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말하자면 가상세계와 너무 친밀해져 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도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강신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전혀 이상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하자면 짐승의 주장을 따라서 거기를 가는 그런 이제 이게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신속하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이제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이 오류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 가지고 이 오류가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가장 꽃을 피울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셨죠?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세요. 괜히 감성적으로 따라갔다가 그 따라간 대가로 뭘 지불해야 돼요? 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생명이 막 중요한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저울 때다 놓고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 이게 돌 텐데, 우리 생명이 적어도 뭐보다는 귀해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뭐보다는 귀합니까? 네? 안 따져왔어요? 하나님의 둘째 분이신 삼위의 제2위이신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생명보다 여러분이 더 귀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입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기억하고 사십시오. 오늘 이제 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복음의 약속하고 정리하는 거, 그 부분만 생각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건 그 용어가 복수 용어래요. 복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엘로힘 이러죠.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지구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다 찝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차량 운행하면서
이쪽 어디 그 동남 사거리쯤 오니까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저기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 신호등에서 이제 딱 걸려가지고 딱 옆에 보니까 말고기 그 파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홍지 길래원이가 뭐라냐, 말고기 맛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애완 동물은 먹지 마세요 그랬어요. 탈기는 해도 먹지는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이제 나는 새든 동물이든 다 이렇게 다스리고 살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애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집에서 평생 이렇게 키우던 애완 그 뭡니까? 반려견 있죠. 반려견을 밥도 주고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발톱도 깎아주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고 같이 산책도 하다가 사람이 무슨 마음에선지 갑자기 쳐다보더니 저걸 그냥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해 먹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정신적인 엄청난 이렇게 변화입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런 상태가 쭉 유지되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사망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에게서 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속에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아이고 예쁘다 뽀삐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박물려면서 저놈을 그냥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그냥 보신탕을 해 먹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면은 그 생각이 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의 속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우리의 생각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악의 열매가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 도덕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그것을 뱀의 유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더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에 이긴 자는 누구냐면 뱀이 끼어들어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그 하와가 여자가 자기의 생각을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생긴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보셔야 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변화를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쭉 얘기하다가 했더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먹고 나서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여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니까 꼭 누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빛 독초가는 사람이 찾아온 것 같아. 돈 내나 이런 사람이 찾아온 그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무섭게 여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문제가 없는 사이였는데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때요? 서로 이렇게 격이 없었는데 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에 그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격이 없던 사이가 이렇게 치마를 둘러야 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 치마는 여기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그 집에 밖에 나갔다 오는 그 남편을 맞이할 때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되는 사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이제 캥기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그 이름 부를 때 집사님 그러죠. 집사님 하는 게 더 좀 착하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예를 들자면 이정님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집사님 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하는 게 더 가깝고. 그래요? 저희 친구들은 저한테 목사라고 안 불러요. 승용아 이렇게 부르죠. 친구니까. 저기 저기 홍길래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할 때에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하고 제 친구가 와서 부를 때 승용아 할 때 하는 관계하고 누가 더 가깝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 바퀴 놀러 갈 때에 어머니 태우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 때 제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찬지 아세요? 얼른 이 여행이 끝나가지고 집에 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 드리면 나중에 놀러 가자고 안 할 텐데. 이제 근데 그 교훈적으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거든요. 장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재밌게 가다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친구를 만날 때는 승용아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어디 자고 갈까 이렇게 한다니까. 어디서 자고 갈까? 그러니까 밤새 놀자 이 말이거든. 그 틀려요 이것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거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라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들을 대할 때도요 예의 있게 대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가족처럼 대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이 되려면요 흉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성질이 지랄 같네 밥이라 처먹으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흉허물이 있는데 뭐는 줘요? 밥은 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잘 때에 입을 걷어차고 자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왔다 이 말이야. 술 먹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입을 걷어 이렇게 물고 이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일러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보일러 불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녀는 그러니까 왼수 이렇게 하면서 보일러 불을 꺼버립니까? 예?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이런 관계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일러 이렇게 기름을 좀 떼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덮어주면서 아이고 또 감기 들라 이렇게 하는 사이가 가족 관계예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신앙하면서 10년, 20년, 40년, 50년 이렇게 된 이 사이는요 사실은 누가 와가지고 깰 수 없는 사이예요 이게. 근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허물로 가지고 깨버리면요 이게 아까 그 가족 관계 이것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얘기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옷을 입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하면 벗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어줘야 이게 이제 벗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사이에 안 껴 있으면요 이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지기 힘든 사이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뱀이 이제 땅을 기어다니도록 저주를 받았는데 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현 목사님, 뱀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봐보세요. 이 뱀은 누구예요? 뱀은 이게 기어다니는 뱀을 말합니까? 이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냥 거기서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뱀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옛 뱀은 곧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사단. 하늘에서 예수님을 반역하고 거기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서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리난 하늘의 공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막내동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마음속에 좀 시기심이 나요, 안 나요? 시기심이 나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서 쫓겨나고 그의 이 마지막을 종지부를 어디서 찍어버렸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죽게 만들므로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실은 쫓겨나면서부터 돌이킬 수 없었는데 여기서 그걸 그냥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이제 날아다닐 수 없고 이 배로 이렇게 다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뱀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뱀은 자기의 운명을 이제 바꿀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악한 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원래 이 땅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땅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땅에 가시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엉겅퀴 뭐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곳에 누가 사냐면 동물과 식물이 사는데 그 식물들도 변질돼야 안 돼요. 얘들도 이제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 역시 변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은 좋은 열매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약속을 해주셨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는 그런 경험 없으면요, 농사에서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은혜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만약 은혜를 아무리 좋은 은혜를 줬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점령해 버리냐면은 마치 이 과수원의 그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이 귤나무를 점령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다 점령을 해 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 땅의 성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교과 공부를 하고 기억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폴들을 뽑아내고 이런 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뭐 한다고 그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늙는 거 막을 수 없고 죽는 거 막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죄가 이 땅에 가져온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매년 농사를 지는데 어느 해는 아이고 그 해는 진짜 풀 한 폭이 안 파봤는데 그냥 농사가 저절로 잘 되더라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안 나는데 과일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잘 익은 때가 있어요? 잘 되는 때가 있는 거지 풀이 안 나온 때는 없죠. 그렇지. 병이 안 들 때도 없고. 그렇죠. 이걸 가꾸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요, 이것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지방에 안식년 했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꾸지 않아도 되는 뭐 호두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건 되겠죠. 그렇죠. 뭐다 알겠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짓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의지 안 하고도 나는 의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점이. 아이고 나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런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전한 지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음에 나와 옆에 있는 그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에 뭐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빨간 글씨로. 뭐가 끼어들어왔어요? 이물질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얘가 막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이게 변화가 되었는데 생명체가 죽어가는, 우리가 가을이 됐으니까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은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죽어가는 징후 때문에 독자가 우는 것보다 더 큰 슬픔으로 막 울었다잖아. 왜냐하면 사망이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죄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교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거기가 있다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을 강조한 것은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야, 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좀 따먹었다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세입사네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냥 6,000년 역사에 있는 그 인류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들고 질병을 당하게 만들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살게 만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교회증언 사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가해짐으로 인해서 뭘 알게 하냐면 죄가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엄숙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되면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걸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40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뭘로 설명하냐면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원래 정상적인 겁니까?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부터 이게 사랑했기 때문에 뭘 사랑하고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식 낳고도 자식 안 사랑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호세아의 그 고멜처럼 그냥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성애 부성애를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이렇게 떠나가도록 허락하시면은 자식을 보고도 멍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을 했는데 밥이 한 그릇, 두 그릇 나오고 이제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두 그릇 나오고 누룽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밥을 누가 먹어야 맞아요, 이거? 예? 밥 차려 와가지고서는 7살짜리 애하고 3살짜리 애하고 그 다음에 힘이 센 엄마가 있으면은 밥 두 그릇하고 누룽지가 있으면은 힘 센 엄마는 뭘 먹어야 맞아요? 누룽지 좋아하세요? 밥을 먹어야 맞죠.
난 내가 이거 먹을란다. 그 다음에 힘센 또 누가 밥을 차지해요? 7살짜리가 밥을 차지하겠죠. 힘이 약한 얘는 뭘 차지하고 먹어요? 누룽지나 먹어라 이놈아. 원래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로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가정 속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누룽지 챙기고서는 애들한테 밥을 먹이죠. 밥을 먹이는데 애들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 누룽지에 끼웃끼웃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줘요. 그게 모성애인데 그 모성애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거래요.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 부부는 뭐냐면은 전혀 모르던 사이예요. 그렇죠. 모르던 사이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싹 틔우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이렇게 탁탁 긁었는데 한 그릇하고 요만큼 남았어요. 남편이 밖에 들어와가지고는 밥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떼가지고서 한 그릇을 딱 숨겨놓고서 남편한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요거 딱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오늘 밥이 이거밖에 없네 하고 그걸 내밀어요. 남편이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밥이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그거 먹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더니 잔잔하게 쳐다보고 나서 저 뒤에 그 밀어놨더니 한 그릇을 넣고서 막 먹으면서 와 맛있네. 그런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부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남편 차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또 달라고 하면 요거 주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안 먹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난 먹었어. 그러고 쪼르륵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부의 이제 좋은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그 사랑이 많을 경우에 그런 사랑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거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다가 마음속에 키워진 사랑이거든요. 그게 누가 준 거예요. 그걸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학교에 선물을 이렇게 쭉 갖고 있으면은 큰 건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작은 건 누가 가져야 돼? 그나마 기억절도 안 외운 사람이 가져가면 뭐라 그래요? 기억절도 안 외우고 가져가네.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이 큰 걸 타다가 나가면서 살짝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한테 이거 가져가. 이게 원래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이거 원래가. 그렇죠? 교회 가서 뭐 자다가 이렇게 집안 부자 되는 거 봤어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자꾸 욕심 부리면요, 교회가 이 선물 이렇게 안 줘버려야 돼, 이게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키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준 겁니다, 이것이요. 근데 이상하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야. 그렇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복음인데, 여기 보시면 가만히 봐보세요. 신명기 10장에는 마치 뭐가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라고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계명을 못 지켜버린 거예요. 근데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죠.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29장, 30장, 31장, 32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킬 거 알았다고 그래요. 이게. 아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놨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이같이 지키는 백성이 어딨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계명을 잘 지킨 행복한 백성입니까? 구원을 잘 얻으셔가지고 행복한 백성입니까? 어때요? 어디에요? 저는 첫 번째는 자신이 없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난 이 행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요 세 번째에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졸리죠?
이제 다 됐어. 37분 됐어. 끝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받아들이시면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너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 속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씨름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희로애락,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노엽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였사오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